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월 22일 목요일자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했네요. 그죠? 기도한 날을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다 그랬으니까 바빌론 왕국이 망하고 그다음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됐을 때 그 첫 해 원년이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 먼저 그런 직서가 발표되기 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예레미야 25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옛날에 선지자로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라 망하기 직전에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빌론 이방 땅으로 70년 동안 끌려간다. 그러니까 가서 잘 살아라. 이 나라에서 자꾸 미련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리가 없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셨다. 그러면 70년 잘 가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어놓은 그 책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어놓은 그 책을 가만히 읽고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간다 했는데 지금 그건 해가 다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그 잡혀왔던 해가 서기 기원전 605년 정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고레스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된 고레스 원년이라 그러면 538년 기원전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약 6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하나님 70년이 그랬으니까 70년이 맞을 것이 다니엘이 잡혀오기 이전에 또 한번 그 바빌론 왕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3년 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 왔을 때 다니엘이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횟수까지 계산하면 아마 70년이 다 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요. 예레미야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때가 되었네.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횟수가 다가왔구나 하고 깨닫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네요. 그죠? 사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지키신다. 즉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 주시고서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지키시는 방법이 인자를 베푸신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해가 다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 잘못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 다들 앉혀놓고 모세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광야에서 가르쳐 준 율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킵니다.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공부를 시킵니다. 모압 평야에서. 그게 신명기서거든요. 그 신명기라는 그 단어의 뜻이 deuteronomy, 제2의 율법, 두 번째 율법, 율법을 다시 한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습까지 시켰는데 그때 그 모세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을 설명할 때
조건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고 살면 너희들에게 복받은 삶이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방 땅으로 쫓겨간다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금 처지를 해석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늘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참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자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남의 탓이거나 나의 잘못이거나 무언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정말 오늘 일이 이렇게 잘못된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우리가 머무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사람의 일로 보지 말고 혹은 내 자신의 어떤 능력과 환경으로 따른 문제라고 보지 말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의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을 해석해 보고자 노력할 수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걷지 못한 나의 모든 걸음을 다 이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걸음이 어떤 걸음인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은 것에 대한 결과가 오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다 앞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풀다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즉 어떤 하나님이셨던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던 우리를 대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애굽 땅에 보내서 430년 있게 하시고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종살이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고 그렇게 독자적인 민족을 이루게 했다가 궁지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셨던가를 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정말 이런 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분노를 떠나게 앞서서 그러면서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긍휼을 의지하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참 이 기도를 너무 정말 우리 이 기도문 자체가 정말 다니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런 다니엘의 간절한 표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딱 심판에 그냥 우리가 심판받아 진노로 우리가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랬었다는 우리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 해석을 해볼 때 우리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살려주신 어떻게 인자를 통해서 즉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고 우리 용서함을 입고 회복되어야지 세상 사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주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건져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사람의 일로 해석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럼 이때까지 내가 미워하고 이때까지 내가 마음속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앙금을 가지고 살았던 또 매듭이 지어졌던 많은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비춰보고 해석해 보면 정말 얼마나 봄 강물에 얼음이 녹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들이 다 말씀 가운데서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긍휼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해석을 참으로 복잡하고도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해왔던 것을 다 이제는 그만두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삶의 크고 작았던 문제, 슬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 또 잊을 수 없는 고통이 아버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가까이 걸어갔던가를 발견하며 아버지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쓸 수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주의 말씀 가운데 해석하고 내 자신의 오늘까지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 아버지 앞에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고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해석되지 않은 인생에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그죠? 주의 말씀으로 다 해석하면서 그 말씀이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신 말씀이니까요. 내 삶이 주의 약속 가운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인도함 받았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힘을 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